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나오셨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실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신 그 은혜의 증거물들을 가지고 기쁨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구원 아니겠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진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진치며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할 수 있는 것이고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게 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여 돌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책망으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주님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각 시대의 교회의 상을 대표하고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지말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한 해석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현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
결국은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미 이 마지막 때의 시대상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현상들을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려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심령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드러나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멘 소리가 원래 좀 작았는데 점점 더 작아졌어요. 여러분, 좀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에 동감이 되면 아멘으로 같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찬양을 드렸을 때 우리가 왜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아멘을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찬양을 드리는데도 박수치고 아멘했다면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곡을 해도 우는 사람이, 같이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지는, 불법이 성함으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의 흐름과 현상을 따라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에 갇혀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럽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재림의 그날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패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횟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사모함으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점점 함께 얼굴을 보는 것들을 불편해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교제하며 믿음의 도전을 주고 더욱 그리하자 했었을 때, 그리하자라는 말은 뭐냐면 모여서,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돌아보면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공동체예요.
물론 우리 각 개개인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교회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하고 때로는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하는 적어도 세상의 다른 그러한 모습들과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오히려 주님 앞에서 믿음에 주시는 말씀에 충성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냉랭해져 갈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 감흥이 없고 열정도 없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로 점점 흘러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어때요?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조차 제한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올바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라. 오직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삶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실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즘 우리 어때요? 손 대접하는 것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신방 가는 것조차 거북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손 대접하는 것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섬김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낮은 마음, 같은 마음 품고 사랑의 열정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선택했지만 저 사람들을 보니 저들은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모습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이루는 인생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대가 모두가 다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식어가는 이 시대, 이 냉랭해져가는 뜨뜻미지근해져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왜 저들이 뜨뜻미지근하게 되었을까? 왜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을까? 저들은 자신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웬만한 것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주님 앞에서도 열심을 내고 있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곤고한 것을, 너의 처한 그 상황을 너는 알지 못한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내게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저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하는 종교적인 열정은 그 누구도, 그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세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큼 율법에 있어서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에 있어서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까지 퍼부으시죠. 이유는 뭐예요? 종교적인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거룩한 열정이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은 참된 의와 인과 신은 저버리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헤아리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 열심히 헌금 드리고 있으니까, 나 열심히 주어진 이 직분을 따라 봉사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의 실상은 보지 못한 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이 뭔지도 모른 채,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모르니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벌거벗은 것, 나의 가련한 영혼의 곤고한 상태를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정을 품고 다시금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낼 그런 삶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왜 생기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권하십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참된 부요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훈련을 통하여
재련되어진,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그러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렵다고 금방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욕과 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요 그 진정한 참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늘 가난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죄악되어진 모습들, 교만하고 완악한 그 심령들,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가리겠어요? 아무리 화려한 휘황찬란한 좋은 옷을 입는다고 그것이 가리워지겠어요?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의의 옷을 덧입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이 빨아주신 그 세마포를 덧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의를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할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어리석은 것, 나의 교만한 것, 나의 미련한 것, 여러분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얼른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은 어찌 그리 잘 보는지. 근데 사람은요 자기 일은 잘 못 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깨어있는 분별력과 지각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지각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그 빛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인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주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열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그를 알기 위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정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알기 위하여 기도에 부르짖는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성도 안에 감추어 놓으신 놀라운 비밀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사랑의 풍성하심을,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 체험해가는, 실감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회복과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필수 전제 예비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넉넉히 파는 주님의 승리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이 있는데요, 20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회개할 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고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냐고요. 주님이 여러분 문 밖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국은 뜨뜻미지근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머물렀었던 것은,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살피고 확신하라라고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잘 느끼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으로 시작하셨지만 결국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다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들의 마음의 문을, 그 교회의 문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다시금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면 오늘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불로 연단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수치와 더럽고 추함이 다시금 가리워지고 주님 앞에 의와 거룩함으로 서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님 앞에서 빛나는 부르심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더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주신 거룩한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회복과 부흥의 이 프로젝트 리버어게인 37.5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사모하며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삶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혹여 내 신앙이 요즘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릴 뿐만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없이 그렇게 스스로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내라고, 열심을 내라고, 다시 회개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믿음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 보좌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